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입니다.
176장입니다. 있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단속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자라나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대통령 선거가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은 이미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 차선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 같은 자가 아니라 그래도 고레스 같은 자가 뽑혀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작게라도 쓰임을 받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박성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수요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해서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결케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하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름기와 변화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간섭교회를 기뻐해 주시고 이 날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부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하시며 또 부모 자녀 부부 사이에 관계하여가 주님 보시기에 참고 믿음으로 맺어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진정의 삶 정말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어린 자녀들부터 장성한 자녀들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정의를 더하여 주셔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앞날을 주님 세밀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 가정을 이룬 자녀들 가정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제목들을 다 시오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의 나라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이 나라를 이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자녀는 전쟁으로 폐허가 됐는데 세계 10대 각국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기분 줄 싸우며 하나님이 쓰실 곳이 있어서 또 이날까지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50여일 남아있는데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합 같은 자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고레스 같은 자가 세워져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주의 백성들 성도들 교회들 목사들에게 성령의 분별력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가 가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합니다.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박성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도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수요일으로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쿠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에서 사마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에게 대승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간 박세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출생부터 마지막까지 기록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일대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래도 구약 성경에서는 그나마 이런 경우를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는 있어도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의 출생부터 그의 마지막 모습까지 기록하고 있는 인물로는 본문에 나오는 요한과 예수님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그 출생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출생이 평범하지 않거나 혹은 비밀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나온 요셉이 그러했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낳은 삼손도 그러했으며 엘가나와 한나가 낳은 사무엘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요한의 경우도 나이가 많아 아이가 없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함을 듣고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요한은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말씀과 함께 그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또한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서 잘 성장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과 그에게 맡기실 일을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해준 것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은 요한이 잘 성장했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합니다. 3장 1절에서 2절의 앞부분은 당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가 되었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고 또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로마의 지배 하에 있을 때 요한이 태어났고 활동하기를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마저 읽으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의 아들인 요한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자고로 대제사장이란 어떤 직책입니까?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임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선택하여 세운 제사장들이었겠지만 이는 예수님과 요한이 활동하기 이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왕정도 거슬러 올라가 사사시대 때부터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자들이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짓고 그의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으며 지나가는 레위 청년을 불러다가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운 제사장이 사사시대 때도 있었으며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대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문제가 있는 제사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에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은 제사장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기도할 때 들었던 것이므로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후에도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22장에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접촉한 자들이 대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으며 그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한 자들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들이 아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와 정말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무엇인지 예상이 되십니까? 앞서 얘기했던 출생이 비밀이 있었던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생각하셔서 아들을 그녀에게 주십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상황이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와 비슷해 보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어두워진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았던 반면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워있던 사무엘에게만 들립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는 말씀을 통해 그는 더 이상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거나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들어야 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아닌 사무엘과 요한에게 임한 것을 통해 우린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아니라 사무엘과 요한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요한의 경우 그의 출생부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자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것을 말해주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맡게 되는 것은 그가 잘하거나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그의 부모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택하셔서 그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린 택함 받은 자녀로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으며 산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나의 노력이나 공로는 하나도 없음을 알고 계신가요? 종종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을 받고 응한 것은 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요한이 택하셨을 때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가 동시에 그 이전부터 우리 각자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있음을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목사님이 꿈이었던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학창시절에 보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꿈이나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쓰는 칸에는 언제나 목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멋있어 보여서 따라오고 싶다는 생각에 그랬나 생각해보면 어린 마음에 아빠가 교회 사무실에서 눈칫밥을 먹는 것이 싫다고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너는 목사일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라서 크면 당연히 목사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고 대학교를 쓸 원서를 작성하면서 목사가 된다는 것에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진지하게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었고 총 6곳에 원서 접수를 했는데 신학과 하나만 붙고 다른 곳은 다 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활도 잘 마치고 이제 4학년 때
신대원 입시를 두고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거나 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중도 포기하거나 돌아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막힘없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소름이 돋았던 적은 목사 안수를 받은 벌써 재작년이네요. 2020년 4월 14일에 저녁에 가족끼리 식탁에 함께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대뜸 너 어렸을 때 이미 서원했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와, 그걸 그때까지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지만 방황하지 않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인생에 큰 굴곡 없이 목사가 된 저의 경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목사이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저를 향한 계획하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더욱더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하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순종하는 일이 저에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이는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에게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는 본문을 통해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자녀 삼아주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의 경우 사무엘상 3장 3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며 대제사장도 매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기에 한 번 전결 의식을 다 치르고 난 뒤에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사무엘은 잠을 잤으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요한에게 임합니까? 반주자님. 가까이 있을 때. 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어디에서 임하죠? 빈들을. 네, 빈들입니다. 빈들이라고도 하고 광야라고도 합니다. 요한의 얘기를 해보자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노년에 낳은 아들로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집안 환경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의 옷차림이 어떤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4절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하며 마가복음 1장 6절에서도 요한을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는 말씀은 3장 2절에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전까지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을 입고 또 먹고 자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란 어떤 장소입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광야는 많은 경우 시험과 단련의 장소로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훈련하는 장소로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직접 그들을 먹이십니다. 또한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게 보호하시는데, 정리하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경우 심판받는 것을 몸으로 배우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께 이끌려 가신 곳이 또한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그에게 이끌리시는 상태였습니다. 이쯤 되면 광야가 어떤 장소인지 감이 오실까요? 광야는 물이 없고 메말랐으며 휑한 곳이고 또 고독해지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고독해진다는 것은 평소라면 신경 써야 하는 주변의 시선과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혼자가 되는 것인데, 광야에서의 고독함은 나만 홀로 있다는 결핍을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의 외로움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는 고독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홀로 서는 것이 광야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광야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 가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만 봐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얕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적해오는 적들을 피해서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돼 물이 부족하다고 없다고 불평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물이 제공되자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굶어 죽겠다고 하며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좋겠다고 하던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고개를 좌우로 절레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광야에 있다면, 그 자리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싫어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피하거나 나에게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연중에 우린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광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3장 3절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4절에서 5절에 있는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맡기 전까지 광야에서 그는 생활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기대하며 구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린 광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요? 혹은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요한처럼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주위의 것들을 내려놓고 특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야에 가게 되면 실제로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그분과 가까워지고 온전히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힘쓰는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아닌 요한을 택하셔서 광야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과 동시에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광야의 자리로 나가기를 힘쓰는 저와 반석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아닌 요한에게 빈들에서 임했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에 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닌 주님 준비하신 천국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반석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음을 요한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듯이 저와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반석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하시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